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네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있는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 왕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왕들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 보면 억울하다고 할 것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 역사를 보면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죄만 같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없죠. 당장 멸망을 받아 정말 하나도 남지 않을 그런 악한 죄를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포로의 생활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냥 그냥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이런 죄를 졌어라고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난 날을 보면서 이제 남은 날이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 앞으로 잘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 수 있기에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이거 미련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토하고 자기가 먹는 것, 이거 미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잘못을 했다면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는 건 이게 미련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거듭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했다면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남다르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날 보면서 앞날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난날을 보게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획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난날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본이 역사를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내미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시죠.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미련합니까?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 당하고 있으면 막 우리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바쁘죠. 누군가를 탓하고. 그러나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곳곳에 하나님께서 손 내미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보라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13장에 우리가 읽었죠. 북이스라엘 왕이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후 기억하시죠? 10장에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집안을 멸절하는 일에 정말 공을 세운 예후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따르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치 내가 우상 숭배자인 것처럼 불러다 놓고 정말 그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던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예후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가 행한 일. 그러나 앞으로 4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올 거야 라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일을 칭찬하시고 정말 잘한 일이잖아요. 은혜를 입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잖아.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가 이것이 죄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후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의 축복을 받은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복인데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받긴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떠나지 못하니까는요 그 속에서도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그대로 갔대요. 여로보암의 죄를. 2절에 나오죠.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17년간을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 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그 죄를 똑같이 이제 따라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바라시는 것. 하나님은요 왕들에게 큰 업적, 뭐 대단한 큰 일, 뭔가 대단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 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죠. 정말 죄의 길을 가고 있느냐, 죄의 길을 떠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다윗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 말씀의 길. 그래 큰 업적과 대단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정말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죄를 떠나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말 말씀의 길로 가야 되고 죄는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업적을 남기고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예후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왕 한 사람의 죄를 끝나지 않죠. 왕의 죄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길로 가기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라의 손과 그의 아들 베네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거예요. 약한 길, 죄의 길, 이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죄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서 아람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 괴롭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뭔지, 내가 지금 어떤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일이죠. 돌이킬 일은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좀 하나님 복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이 여호와스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이쁜 것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뭐가 이쁜 것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들으시는데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잘됐다,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 재앙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죠. 5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어떤 구원자를 보내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랍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기도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서 거하는 이 삶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의 삶, 고통의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 장막에서, 우리 집에서, 나의 집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상 회복 축복이구나. 뭔가를 얻어서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전쟁과 아람의 그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냥 자기 장막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고통을 당했지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은혜를 입었을 때,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해결됐다, 이 군대가 안 쳐들어오는데 일상이 회복이 됐다, 참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미련하잖아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생겨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 이런 평안, 지금 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금방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이죠.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의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삶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단지 조금씩 힘들고 어려움, 그 잠깐의 고통만 지나온 거잖아요. 이 잠깐의 고통이 해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타시존으로 돌아간 거예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질 않죠.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 고통이 잠시 떠나가니까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련한 이잖아요. 배가 토하는 것을 또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말 미련하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거에 더 큰 고난이 있는 것,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거의 남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정말 다 멸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미련한 모습 있잖아요. 조금 괜찮아졌다고 다시 죄로 돌아간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복을 누려야 될지, 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지를 깨닫는 것. 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제자리 그 제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 제자리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냐는 거죠.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자꾸 죄의 길로 가 있잖아요. 죄의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복된 자리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는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새로우시고 마음이 새로우시고 정말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가며 무엇보다도 내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